9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또 잊어버릴까 봐서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긴 하지만 새벽 예배든 또 오늘부터는 이제 10시, 8시 21일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라도 잡으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카톡을 하든지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겸하여 섬기지 않고 20일간 오직 말씀 다른 것을 좀 빼고, 그리고 또 가만가만에 적용만이라도 하나 똑 올려서 그렇게 좀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약간의 정말 최소한의 부담과 좀 강제성을 두고 그렇게 이번 타이틀이 역사가 나타나는 21일입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달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요즘 달력으로 치면 이때가 9월에서 10월, 이때 이제 지키는 속죄일,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은 대속죄일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계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중해 있잖아요. 여기는 9월 14일 이후부터 3월, 봄이 오는 3월까지는 그 6개월 동안은 태풍의 영향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항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때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역풍으로 시간이 좀 지연되어졌죠. 근데 속죄일이 이미 지난 때이니까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까지 항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배가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재난을 닥치게 되어지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우리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 지역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백부장이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전문가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홍해가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예리하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식적인 교양과 결정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불신앙으로 보거나 또 몰아가는 것, 그 불신앙으로 막 몰아가는 경우 있어요. 여기에 되게 좀 유념해야 해요.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 상식들이 있어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어요. 제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온다는 미친놈들이 있다, 신학생들 중에. 그리고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런 영적인 채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분이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영적인 분이셨어요.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제일 영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금요일 성령 대망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길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강도가 칼을 목에다 확 들이댈 때 할렐루야 그러면 약간 문제 있다. 주여 이러면 약간 문제 있다.
어머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이래야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접수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홍해 앞에 세우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세우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여러분, 요단강은 뭐예요? 와디예요. 비가 올 때는 강이었다가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는 펄쩍 뛰어넘어도 될 만한 또랑도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이 군데군데 있을 만한 와디란 말이에요. 우기에만 강처럼 보이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런 때 충분히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 가장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요단강에 폭이 200m씩 벌어지고 깊이가 막 10m씩 되고 하는 딱 그때에 하필이면 요단강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통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때때로 홍해나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울까? 이제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폭풍이 몰아칠 때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칠 때니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상식과 지식에 기반해서 지금은 스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적인 소양과 상식 안에서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뒤에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시 출애굽기 14장을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또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에 가면 들어보세요. 왜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실까? 에 대한 대답들이 14장에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모든 중심에는 항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한테 모진 고문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외란 중인데 너무 출중하게 잘 싸우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도망가는 선조에게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에게 마음이 가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모진 고문을 불러다가 이제 시켜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이미 이제 배는 몇 척 남아있지를 않았죠. 그때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순신 장군한테, 야, 군인의 마음은, 이 군인의 충은 임금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된다. 임금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가는 것이 장군이고 군인이기에 너 이때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난중일기에 있어요. 제가 그 난중일기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목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저의 충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까? 저의 충은 영혼을 향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영혼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냐 영혼이나 했을 때 저의 충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까? 아니면 영혼을 향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참 멍청한 대답인 것은 아시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내게 없을 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머물 때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내 충성스러움이 영혼을 향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홍해 앞에 세웠냐면, 여러분 열지양 보세요. 장자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걸 여러분 홍해 앞에 세웠던 이유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13절에 가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가 보세요. 이제 가나안 여정이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에 의해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온 뒤에 그쵸? 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홍해 앞에 세우시는 이유들이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이유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때때로 우리를 상식에 반하게 일반적 지식에 반하게 홍해 앞에 세우실 때 있고 그리고 또 요단강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개인 인생사의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홍해로 이끌릴 때가 있고 요단강으로 이끌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정들이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말씀으로 희한한 기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왔는데요. 이게 분명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꺾어 좌회전했다면 꺾어 우회전했다면 너무 분별이 잘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구나, 구속사 여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좌회전을 꺾고 우회전을 꺾고 직진을 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맨날 흔들려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미우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연단받지 못해요. 연단받아야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인 교회로, 영혼을 담을 만한 목자로, 목사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영혼을 담을 만한 남편을 담을 만한 아내로, 아내를 담을 만한 남편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연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그걸 연단인지 죄로 인한 징계인지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 정말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도 가면요, 14장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돼서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러분 이 손을 내밀매 그 위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지팡이 마태를 제가 설명을 깊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마태, 이게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도 나와요. 모세가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지더니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면이라고 할 때 마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팡이 마태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지팡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의 떡이라는 뜻이 있으니 이건 말씀의 지팡이가 되죠. 이게 말씀의 떡이란 레헴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마태 레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이니까 말씀의 지팡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항상 여러분하고 제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지팡이를 드는 것과 말씀의 지팡이를 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주시는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21일이라고 하지만 굳이 여기에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큐티 새벽 학교까지 연결해서 가야 될까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좀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요. 또 잘 감당해내야 하는 그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 마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계속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구름 기둥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이제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니까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앞에 있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와요. 뒤로 와가지고 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 보이도록 막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인생에 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은 말씀에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 일하시잖아요. 앞에 있다가 뒤로 가시고 바빠요. 하나님 무지하게 바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드는 게, 일하시게 만드는 게 기도의 마퇴를 드는 것이고 말씀의 마퇴, 지팡이를 드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다가 야,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14장 24절에 가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는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상하게 성경은 말씀은 새벽을 자꾸 말씀하세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깊이 못해요 라고 하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 또 말씀 앞에 서는 이 자체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10시에 오는 분들이 힘들려나? 그때는 10시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 31절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왜 홍해 앞에 서고 왜 요단강 앞에 서게 하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홍해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잘 기억하세요. 가정에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같은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는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그리고 엄마 왜 결정을 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하신 홍해 앞이 있고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인도한 홍해 앞이 있어요. 정욕과 욕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도한 홍해 앞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 인도한 홍해 앞인 것처럼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합리화 잘하거든요. 우리가 합리화 잘해요. 내가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사고 싶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서 왔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홍해처럼 그렇게 둘러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한 부분이고, 사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캐치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함이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입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좀 들어보면 알긴 압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꼭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홍해 앞에 이르러서면서 꼭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앞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저도 다시 또 욕심으로 내가 나를 홍해 앞에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새벽이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자, 10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계속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멈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지고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현실과 상황 따라 가네 그러면서 마치 떠밀려 가잖아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떠밀려 가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지금은 계속 갈 때가 아니다. 11절 백부장의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탄 배는 이제 지금 미항에 있거든요. 미항이에요, 지금이. 여기서 이제 과동,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서 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 한 65km 떨어져 있는 이 그레데 해안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경우 많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나, 베닉스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 곡물 운반선은 로마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조들의 견해를 훨씬 더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더 전문가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예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선조는 자기 배가 부셔질 수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안 가려고 하고, 선장도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조와 선장이 태풍으로 갈 수 없는 시기에 상식에 반하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선조와 선조의 말을 더 믿고요. 여러분 결정과 선택은 내 몫이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의 결과도 내 몫이 될 때가 많죠. 우리는 흔히 보세요. 결정과 선택은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현실과 상황대로 그냥 하면서 해요. 그래 놓고 그 선택의 결정과 결과는 은혜에다 부탁하고 맡기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하셨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놓고 그 결과는 은혜에다 부탁을 해요. 아니에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의 몫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결과는 하나님이 잘 하실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돌아서서 우리 선택과 결정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셔서 말씀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선조와 선장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는지가 12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밑줄입니다.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편함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불편함에서. 바울 사도는 불편하지만 여기 미항에서 과동 겨울을 지내자. 선조와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여기 불편해서 못 있는다. 움직여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선택을 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할 거냐, 편리함을 선택할 거냐. 편리함을 선택하니까 이 정도 대가지불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대가지불 할 생각이 없어요. 단돈 100원을 손해볼 생각이 없고 헌금할 생각이 없고 내 시간을 들여서 누구를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공감하고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는 어떤 대가지불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편리해지니까. 예.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누구의 말이 들리느냐가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예요. 우리는 근데 누구의 말이 더 잘 들리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해서 말씀의 말을 듣는 선택과 결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처방은 거의 전부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처방이 편해 할렐루야 돈 한 푼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너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이 주는 처방은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의 불편해요.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주는 처방 앞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죠. 불편하니까 편리한 걸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것을 선택해요. 내 감정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결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불편하지만 있어야 하는 곳이나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고 지금 내가 불편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또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소급해서 읽어드리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불편하지만 말씀의 지팡이 앞에 서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자 번호를 달아보세요. 1. 뜻을 이룬 줄 알고 2. 닷을 감아 그의 변을 3. 끼고 항의하더니 여러분 이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결국 베닉스로 가는 결정을 했어요. 그 태풍은 무슨 순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예.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풍은 히프포네오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바람 또는 숨을 쉬다, 숨을 쉴만하다. 너무 어려워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숨을 쉴만한 거예요. 살 것 같다. 근데 그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순풍이 부는 거예요. 봐라 이거 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르기를 잘했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뜻 1번이라고 적으셨죠? 프로데시스라는 겁니다. 프로데시스. 근데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란 뜻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결정.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란 뜻이 그게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진 결정. 여러분 말씀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고 기도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그게 더 편하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여러모로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순풍이 불었어요. 뜻이 이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닷을 감아 이 미항이 닷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닷을 감았어요. 닷을 감아. 그죠? 여러분 그 닷을 감아의 뜻이 뭐냐면 아이로인데요. 기도를 감아 올리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드는 것을 감아 올리다. 기도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감아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참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닷을 올리다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크게 할 때 그걸 그냥 감아 올렸으니까 멈췄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감아 올리다 기도 그만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을 감아 올리다 그거 멈췄다라는 거죠. 순풍 불고 요때네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풍이란 말은 뭐예요? 현실과 상황이지요. 그죠? 되어져가는 흘러가는 현실과 상황이 순풍이에요.
어려운 어려움대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쪼들리니까 저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예.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몰라서 저런 말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너무 잘 아는 그때를 저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자동문처럼 열린다고 또는 자동문처럼 안 열린다고 거기에 쏙지 마라. 순풍이 부니까 자동문처럼 열리잖아요. 내가 먼저 해놓은 결정대로. 와우. 그 자동문처럼 열린다고 쏙지 말고요, 자동문처럼 안 열린다고 쏙지 마세요. 말씀의 뜻을 따라가도 자동문처럼 안 열릴 때 있고요. 예. 그냥 너무 순풍이 불어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거나 말거나. 나는 순풍으로 말고 말풍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풍으로 살지 마시고 말풍으로 살아요. 말씀의 바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참 말풍보다는 순풍으로 살죠. 오늘 큐티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순풍 말고 말풍으로. 예.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의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결정될 수 있기를, 선택이 결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끼고도 3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순이라 나는데 더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더 가까이. 순풍 불죠? 그러니 다 끌어올리고요, 거기에 더 막 집중하고 집착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순풍,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니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유라굴라는 북동풍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강풍은 태풍 더하기 폭풍 더하기 해오리 바람. 이게 정말 방향을 잃게 하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에라 모르겠다라는 바람이기도 해요. 예. 그로 인한 네 가지 결과가 15절에 있어요. 1. 배가 밀려. 1. 바람을 2번 맞춰갈 수 없어. 3. 가는 대로 두고. 4.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맞춰갈 수 없고 물이 떨어진 낙엽처럼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있죠. 가는 대로 두고, 에피티놈이란 단어인데요, 가는 대로 두고, 여러분, 현실과 상이 주는 대로 받아먹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주는 대로 좀 불편하지만 살아갈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현실이 떠먹여주는 대로 떠먹는 거예요. 상황이 떠먹여주는 대로 떠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속사는 광풍을 순풍으로 삼는 거예요. 구속사는 때로는 강풍사가 순풍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는 그래서 강풍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순풍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게 구속사의 능력이죠. 강풍이다 그러는데 구속사에서는 그 강풍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순풍일 경우가 너무 많더라. 왜냐하면 나를 회개케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기에. 그래서 오늘 묵상 강의도 읽어보시면 이분도 강풍을 만나서 돌아서요. 근데 글이 보면 그 강풍이 아니고 순풍인 거죠. 그렇죠. 구속사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있는 듯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은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마을을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작은 배예요. 여러분, 왜 큰 배에 작은 배를 매달아 놓잖아요. 이 작은 배가 있어야 큰 배는 연안까지 못 들어가니까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상륙을 하는 거고, 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작은 배 그루가 없으면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그냥 육지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폭풍이 어떻게 될까봐 그거 얼른 배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부셔지고 떠내려갈까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다 감았어요. 이 폭풍에 배가 파산될까봐. 지금 여러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강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특기 중에 하나가 순발력이거든요.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거 제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은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딱 방향을 바로 잡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작은 배 끌어올리고 밧줄을 가지고 배를 묶는 거예요. 파산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그 스르디스라고 나오죠. 이거 모래톱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왜 요 서울 한강 버스, 배로 다니는 버스, 그 지금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서 있더만요. 그는 모래톱이에요. 그게 들이하여 연장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모래톱에 안 걸리려면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18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돼 이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사흘 때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그죠? 말씀이 말씀하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강풍이 멎게 되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풍랑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그대로 있대잖아요. 구리 영광마저 보이지 않더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이 너무 명백해서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풍을 쫓아 살지 말고 말풍을 쫓아 살아야 된다. 자꾸 내 방법으로 여기 빵꾸 나면 여기 떼우고 저기 빵꾸 나면 저기 떼우고,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돼. 그러면서 그냥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믿음이고 멈추는 게 믿음이고 돌아서는 게 믿음이고, 그죠?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저에게도 하시는 분명한 첫날의 메시지가 있어요. 21일 시작하는 첫날의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하루 학염이 수족구, 막 손에까지 막 다 물집이 잡히고 했대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세진이도 A독감, 성훈이도 좀 아픈가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또 던이도 아파요. 던이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도 폐업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오셨던 분들 하나님 그냥 카톡 한 통, 편지 한 통 보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식구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오실 때 20일 기도 제목 좀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듯 해요. 아시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